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렸죠. 이 소식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전해져서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전해졌고 다윗은 슬퍼했죠. 오래지 않아서 암논 한 명만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었지만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픈 소식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소식도 그러하죠. 나라보다 자식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는 많은 남녀노소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나갔죠. 큰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소식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한 왕을 세워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집들을 세우는데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약 600년 정도 지나고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태어난 거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손해보고 고난받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이 이제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손해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큰 것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성탄의 이 아름다운 이 기간이죠. 오늘 우리 이렇게 복장들을 좀 보니까 성탄과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 따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을 꾸미는 것도 참 좋지만 일단 그 참 의미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좀 전하는 성탄 시즌,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셨는지요, 기도가 있으셨는지요, 어떤 수고와 헌신, 또 한마디 이렇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소식의 나눔이 있었는지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돈으로 때우겠다 하시면 헌금 많이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특히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마라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설거지라도 좀 해보시면서,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평소에 안 하던 거 이때 해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징그럽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성탄절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더라 라고 이렇게 핑계 대시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 성탄절 메시지를 그렇게라도 좀 담아서 나눌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본문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우리입니다. 다 또 성탄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동안 위로라는 어떤 그 단어, 그 개념, 그 행동, 그 관계가 굉장히 이제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참 유행이 되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터무니없는 위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위로를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냥 헛된 생각만 품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 반발작용으로 위로보다는 좀 뼈 때리는 조언,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뜬구름 잡는 허망한 위로가 아닌, 지금은 좀 듣기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게 좀 덥나요? 더우면 어든지 온풍기로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끄면 너무 추울 것 같고, 이렇게 더우면 겉옷을 벗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우면 졸리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따끔한 뼈 때리는 그런 조언이, 충고가 필요하세요?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도 좀 필요하고요. 어떤 뼈까지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좀 필요한 조언도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위로든 조언이든 거짓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마음 편해지는 그런 위로 조언이 아니라 정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삶을 살피는, 또 우리는 영혼을 살피는, 영혼까지 살피는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다윗의 모든 아들, 모든 왕자가 죽지는 않았지만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손에 죽었죠.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때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형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칩니다. 아무리 이복형이 자신의 친동생을 범했다 하더라도 이복형을 직접 죽인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어찌됐건 살인을 한 것이죠. 나라의 어떤 체계, 제도, 법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이제 복수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방 나라로 도망치는데 그냥 생뚱맞은 이방 나라는 아니었고 자신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37절 하반절에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어떠하니라? 슬퍼합니다. 날마다 슬퍼했대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죽인 아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아주 괴로운 일이죠.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무엇을 받았음이더라?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도망친 압살롬을 향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일까요? 이놈 새끼 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이런 어떤 간절함이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고 싶어하는, 아무리 압살롬이 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내 아들이 아무리 외가라 하더라도 이방 나라에 가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때로는 그렇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저 말 못하는 아기들도 밤새도록 막 울어서 끼면 이제 부모의 마음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른 이제 어떻게든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이제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꼴도 보기 싫을 때, 그 마음이 계속 되던가요? 아니면 조금씩 이제 사그러들던가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녀가 진짜 큰 사고를 치면은 오랜 시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그 얼굴이 보기 싫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봐서 반가운데도 불구하고 또 말은 이렇게 또 밉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리고 암논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해도 살아 돌아올 수가 없죠. 그렇게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위로를 받은 걸까?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위로를 받았을까? 죄를 지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슬픔이 옅어지고 평안함을 찾는 것인데, 그 이유가 시간 때문이었던 것이죠.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들끼리 이제 서로 죽인 그러한 어떤 속상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슬픔보다 이방 땅에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어려움, 큰 슬픔,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겪은 슬픔과 아픔이 가장 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이제 뭐 위로하면서 조언하면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은 상처도 슬픔도 옅어진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옅어진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자 중에 박인경 사모님이 계셨어요. 남편 목사님이 첫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몇 주 되지 한 2주 됐다 그랬나? 그때 이제 아들이 8살 정도 된 아들이 태권도 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10년, 15년 정도 흐르고 남편 목사님도 50대로 기억을 하는데 50대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이제 70을 넘으신 사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간증하는 이 아픈 제 삶의 기억들이 오래전이라 이제는 그 슬픔도 좀 가물가물하다. 이런 워딩은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그 고백이 기억나신다면 아니면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좀 동의가 되실까요? 이건 사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겪어보신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의 아픔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는다. 마치 그날처럼 막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좀 봤습니다. 대다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박인경 사모님 왜 그렇게 고백하셨을까요? 뭐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특별히 막 냉혈한이라 가지고 막 이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모님이 간증 중에 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는 너무 슬펐다. 너무 슬펐고 이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살다 보니 그 슬픔이 무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슬픔에만 빠져 살 수 없는 분명한 목표, 방향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따끔한 조언도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 상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좀 치유받고 싶으니까요.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원하는 위로는 공감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이제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해주는,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효과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위로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해지긴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상황도 있죠.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경우 물론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자식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과거의 사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경험,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그 사건 기억은 보통은 사라지지가 않죠.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구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기에 홀려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중심에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의 어떤 열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너가 맞아,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칭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 내 문제를 해결해줄 완전한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아프지 힘들지 얼마나 괴로워 이런 이야기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약은 안 갖다 주고 환자식 안 챙겨주고 계속 옆에서 말만 하고 있다. 심지어 의사가, 치료해야 될 의사가 위로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 그만해도 좋으니까 얼른 약을 달라고, 얼른 수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에서의 어떤 강연자들, 상담가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에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공감도 해주면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알려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좋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 알려줍니다. 도움이 분명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위로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러니까 혼자만 그 생각,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물론 뭐 삐딱선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온 백성이 바라는 위로를 또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저번 주에도 뭐 살펴봤지만 그래도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땅덩어리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주위를 호령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아와라. 그 우상이, 그 헛된 신이, 나무 조각이, 금 조각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많이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가지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참혹하게 망하게 하셨어요. 성전이 불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서 여성도 죽이고 애도 죽이는, 애를 바위에 맺혀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와서도 바로 꽃길이 펼쳐졌느냐? 아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굉장히 큰 은혜로 도우셨지만 시마다 때마다 방해꾼들이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 오늘 새벽 말씀인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언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었고 염원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였던 거예요. 위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위로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인생에 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실 만한 것들, 자녀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 자녀의 대학교 입학 소식, 연애 소식, 결혼 소식, 기타 등등
내 지금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라는 소식. 과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까지 통일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태어나는 것, 그 왕이 태어나는 게 위로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 있던 천문학자, 점성술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 땅을 찾아왔어요. 이 사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니. 천사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모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칭송받을 거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다. 왕이 되게 한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 너를 통해 태어나게 된다. 너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된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위로가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했지만 적은 수만 그것을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참 많은 인기를 누리시면서 예루살렘 그 수도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왕이시여 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수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정적들의 손에 잡혀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떻게 된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국가 회복의 불씨가 꺼져버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정말 바라던 것들의 바라던 것이 이제 막 좀 희미하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일 때가 있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이제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아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하면 이제 나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는 것 같더니만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였으면 덜 할 텐데 이게 이제 눈앞에 왔다가 사라지니까 이 공허함과 이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쵸? 한 3분의 1은 안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시고 헌금도 막 하시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을 보란들이 빼앗아 가시거나 무너뜨리시거나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는 말이 정말 입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아니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특히나 더 열성적으로 따랐던 제자들 큰 슬픔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망연자실을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었고 또 현실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헛된 일이었다. 다시 우리가 하던 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잠들었다가 깨어난 거, 아니면 심장마비였다가 식물인간이었다가 회복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첫 열매로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을 누리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라고 있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만 일단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왕의 탄생과 나라의 부흥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위로였어요. 그들이 바라는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세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부귀영화는 정말 맛보기밖에 불과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요즘 바라는 위로, 소원, 소망, 기도 제목, 간구, 바라는 기타 등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뭘까? 대학 입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승진, 사업, 번창, 노후 대비, 기타 등등. 이것을 통해 진짜 내가 얻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마음의 상태든, 그것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그게 내 최종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게 뭘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기쁨, 하나는 사랑. 사람들은 큰 요동 없이,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또 너무 평탄한 삶을 살면 따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평안한 가운데 또 즐거우면 좋겠어요. 기쁘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세요? 슬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순간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물질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엔 이 세 가지를 얻고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맺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버는 것도 그런 것이잖아요.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살다 보니까 이제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긴 하는데,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돈이 이제 늘어나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그 너머에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돈이 늘어나는 게 재밌는 거죠. 돈이 늘어날수록 내가 괴로워요. 돈이 늘어나면 누가 나를 때려. 그럼 돈 늘어나는 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 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예수라는 이름인데 별명이라 그럴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인생을 원한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고물만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수박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는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박의 그 안에 달콤한 맛을 아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먹지 않아요. 물론 뭐 그걸로 깍두기도 뭐 담그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던데 뭐 그거야 뭐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먹으려고 알맹이를 버리는 사람은 없죠. 버리시려면 여기 교회에다 갖다 버리시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것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증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주중에 평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 오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영혼들. 물론 공감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책임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이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신다면 이 말씀을 믿고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주시는데 그럼 나는 안 사랑하시나? 나는 버림받았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신대요.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주신대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주신대요. 그러면 근데 지금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으로 주시겠죠.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했거나 내가 지금 받으면 이거 분명히 이거 사단 나니까 내가 좀 더 준비되어야 하나님 주시겠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데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예수님을 만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그 얕은 위로, 헛된 위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론 사람들 중에는, 친구들 중에는, 가족들 중에는 그런 정말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필요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갈망,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짜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갈망, 인간 본연의 갈망. 세상의 것으로는 잠깐 이렇게 뭐 땜빵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의 그 깊은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충만케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둔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바라는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는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기대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모든 것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왜 지금까지의 삶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하죠? 지금까지의 삶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덜 남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난 날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판단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로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크고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합니다. 그 위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습니다. 모든 아픔을 덮어요. 모든 슬픔을 덮습니다. 목사님이 내 슬픔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내 아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내 지난날의 상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모든 죄까지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염려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이 성탄 시즌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난날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현실에 짓눌리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심한게 눈앞가리듯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일 때가 있죠. 걱정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매여 있지 말라 하시는데 누구도 매여 있으란 얘기 안 하는데 오직 마귀만 매여 있으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지난날의 상처, 아픔과 현재의 어떤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위로받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얕은 위로만 받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침하게 눈앞가리를 아침하게 눈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그를 어깨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기회 허위 패기를 나의 작은 소원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올려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된 왕으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지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상하게 눈앞가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지난날의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내 삶을 괴롭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거다라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외로움과 어떠한 방황과 두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의 문제에 매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일상으로 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쁘기 원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얻고자 하는 그것, 아버지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랑,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그 물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원히 온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가운데 얻고자 하는, 우리가 이때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의 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믿음 가운데 의심이 밀려오고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의 아픔이 내 목을 옥죄어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찾을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